2023년도 8월 네 번째 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2절에 나와 있는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나 2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강림, 재림하신다고 하셨죠.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또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하늘로 지금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금방 세상을 멸하러 혼돈하고 닭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멸망하다시피 했으니까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금방 오시지 않고 한 세대가 벌써 지났어요.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기억나는 말씀, 그거를 좀 모아서 쓰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보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그때 쓰여지기 시작했고, 또 뒤늦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비롯해서 빌립보서부터 지금 오늘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보내는 편지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죠. 그래서 편지로다가 말씀을 보내면서 그때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 놓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이 책이고 글인데 그때 자기들이 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으로 다 적은 거기 때문에 이걸 말씀 그래. 하나님의 말씀 그래. 이게 물론 다 똑바로 적은 것도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들은 것을 전해 들은 거고, 또 이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성령 체험을 하면서부터 깨달은 자기의 그 지식으로다가 알리는 거기 때문에 좀 성경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다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고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의미하는 거를 보면 똑같은 내용이라는 일치된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고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은 외경, 내경 여러 가지 또 책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 거는 옛날에 이제 초대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부족한 게 많다, 그래서 빼는 서신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실로아노와 디모데라는 사람과 같이 함께 이 의견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전에 들은 이야기를 지금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 사도가 보았을 때는 참 감개무량했던 거죠. 많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으니까
간계무량을 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한테 이제 기도를 하고 하면서 이제 그들한테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제 그 힘든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그 택한 이거를 내가 안다 이거요. 택함을 그냥 믿게 된 거를 하나님을 믿게 된 거를 여기서는 택함을 받았다 하는데 그 이유를 내가 안다 이거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령의 그 능력과 너희들이 그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제 믿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너희들이 우리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은 너희들이 들은 바 그대로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지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는 물론 예수님의 그 12 제자한테 들었는지 70인들이 그 집사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생활하는 게 여기서는 도라 그랬는데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는 바로 똑바로 가는 진리의 길, 똑바로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 표현을 말씀으로 표현한 데도 있고 아까 엄마가 성경에 읽을 때 말씀으로 표현이 있었는데 여기서 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해석하는 데서 그렇게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두 너희 그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그 옆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는 사람들은 본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엄청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말씀대로 잘 믿었던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도냐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믿는지 바울 사도도 너희들한테 크게 할 말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도 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너희들이 그 전해오는 말 중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교류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한테나 그 집사들한테만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또 이제 바울 사도도 뒤늦게 알게 되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믿음은 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믿음이었지만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한테 전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고 믿음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얘기를 했고 많은 일맥상통한 같은 내용도 있지만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얘기했고 특히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갖다가
증거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와도 교류를 하게 된 거예요. 왔다 갔다 통례를 하고 서로들 교류를 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옛날에는 그 하나님을 몰랐을 적에는 그 우상 가운데서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재림하실 그 예수를 기다리는 것은 장래에 그분이 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관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갖다가 이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옛날 그 전해오는 제자들로부터 더러운 말을 뒤늦게 이제 그 안에 바울 사도가 합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헛되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친히 아는 바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어려움을 더 많이 당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소식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고 알게 돼가지고 이 또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도 교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오는 복된 소식,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런 것이 모두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복음이 아니라 전에 창세기 설명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기도 해요. 우리의 권리. 그냥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를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 그것도 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의 권리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권리를 몰라가지고 우상들한테 끌려다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우상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끌려다니면은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를 찾는다는 거는, 우리의 복음을 찾는다는 거는 그런 우상한테 끌려다니지 할 때 복음을 찾는 거고 온전하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4절 읽을 차인가?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참 내가 또 급히 말 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주제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주제가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랬거든요.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이, 따르고 믿던 사람들이 그 예수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그 말씀을 적어 놓은 게 우리가 성경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전해 듣고 있어요. 이렇게 부모로부터 전해 듣기도 하고 교회 목사로부터 전해 듣기도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내 부모가 얘기한다 듣고 또 목사가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듣고 그 목사의 말로 듣고 부모의 말로 다 듣고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을
신빙성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전하는 말씀으로 들으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전하는 자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다른 자기의 밥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든가 또 자기 그 말씀을 자기의 그 뭐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그 말씀이 오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이긴 드려야 되지만 그 말씀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옳다 할 적에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한다고 생각하고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그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한 얘기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 저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들을 믿게 하라고 이방인으로부터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런 과정이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대개 저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그 성도들이 이탈할까봐 좀 아첨을 많이 해요. 아첨을 많이 하고 그 성도들을 뭐 귀히 여기는 거는 좋지만 지나칠 정도로 아첨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내가 어떤 탐심으로다가 어떤 탈을 쓰거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확실히 알고 또 너희도 보아서 알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거.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도인지를 하지만 다른 얘기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정도로 아부하거나 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죠. 예? 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가르쳤다는 얘기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너희들한테도 말을 전해줄 때 그 유모라는 거는 내 자녀를 어떤 사람한테 대신 맡겨서 이제 키우는 거죠. 내가 관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맡겼던 거예요. 근데 그 유모가 친절하게 잘 보살필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도 들었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거를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들한테 그렇게 그 유모 같은 마음으로 돌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자기가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이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도로부터 예수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들한테 또 배우고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의 부족한 점을 또 하나님이 또 나에게 전해준 사명을 내가 너희들한테 전할 때 목숨까지 내놓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너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전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저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 그래서 내가 더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느낀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의 아무개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자, 우리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서 그 레위인들 마냥 그냥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나오는 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일을 했대요. 밤으로 낮으로. 바울 사도는 천막을 짓는 집. 옛날에 그때 당시에는 천막집을 많이 지었으니까 집 짓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런 일을 하며 다녔는데 밤과 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파하느라.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대가나 상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벌어서 먹고 살면서 생활을 해가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모든 이야기가 사람들의 생활 이야기예요. 삶을 어떻게 살았냐 하는 이야기예요. 많은 지금 성직자들이 다 그 자기의 밥벌이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데 진정한 뭐 그렇게 레위인들 마냥 그렇게 지금 목사들 마냥 생활할 수도 있지만 자기들은 그런 생활을 한다면은 진짜 나의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한 생활을 한번 본보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밤낮으로 일을 해가면서 생활 현장 속에서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떳떳한 거예요. 예? 그거를 너희들이 알지 않냐 이거죠. 우리가 너희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하나님도 나의 증인이지만 너희도 우리를 봤으니까 알지 않냐. 우리가 하는 걸 너희들이 보지 않았잖냐. 내가 증인이다 이거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부모가 자식의 잘 되기를 바라서 나쁜 곳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또 힘주고 칭찬하고 하고 또 아니면은 경계, 예? 위험한 것은 가지 못하게 경계하고 하듯이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당연한 것으로 알고 행했다는 거죠.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도 그렇게 합당하게 행하는 게 옳은 것이다 이거죠. 그 옳은 일을 지금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은 말씀이 역사한다 그러죠.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죠. 이 말씀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는 걸 내가 안다고요. 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라고 했죠. 우리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몇 차례를 읽었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잘 이해가 안 왔어요. 안 왔는데 또 세 번 읽고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이 얘기로구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줄기를, 말씀의 핵심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전선에 나가 생활하면서도, 엊그제 하은이한테 들은 얘기지만 학교에서도 애들이 놀리고 막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상하면 걔한테 지는 거예요. 마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걔들이 그럴 때 쟤들이 왜 그러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해보고 쟤들이 내가 얘들하고 얘기하고 저와 안 놀아주니까 그러나 보다. 여기서 내가 나의 문제점이 있었구나. 이 문제점을 찾아야 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를 찾아야 되고, 또 놀리는 걔들한테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걔들과 치고받고 싸우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물론 내가 말을 할 수가 있고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화를 내거나 분해가지고 품고 있으면 싸우게 돼. 싸우게 되고, 아니면 싸워서 지게 되고,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지혜로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걔들한테 말로다가 조용히 얘기해서 말로다가 걔들이 저렇게 한다면은, 야, 너네들이 그렇게 하면은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예? 우리는 친구지 않냐?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로다 타이르고 말로다 얘기해서 들을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죠. 설득을 하고 경고를 해야죠. 나는 그렇게 원치도 않아.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 하고 명확히 걔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대화로다 말로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힘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하면 그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생활 속에서 그런 거를 배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느니라.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괴롭혔어요. 그들한테 고통을 받고 그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한테 고통을 받고 멸시를 받고 뭐 하는 게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고통을 줘요. 나의 친구들이 고통을 줘요. 어? 예수님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대응했나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했나? 대응을 어떻게 하셨나?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도 그 말씀 속에서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 이겨서 그들을 통치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했어요. 그들을 막 폭력배처럼 두들겨 패고 막 하지나 않았단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은 화 안 낸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화날 때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막 상을 둘러엎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나무래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남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남들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거는 다 주위에 아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대응하는 거냐?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에서 참고를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옳은가를 예수님의 행동에서 보아가는 거예요. 이 너희 믿는 너희들도 너희 믿는 그 나라 사람들한테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은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 하는 일들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지 않았대. 하나님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았대. 그 바람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아니냐 이거지. 예? 망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들한테 예?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은 그들이 우리들을 핍박을 하지만 그들이 좀 시간이 지나고 지켜보면은 나를 핍박하던 그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들이 이긴 것 같지만, 나를 핍박하던 그들이 이긴 것 같지만, 내가 참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들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임하였느라, 노하심이, 하나님의 노하심이 임하는 것을 너희들도 보게 된다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의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들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로는 대면을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배웠듯이, 또 그 너희들의 믿음의 선진들한테 배웠듯이, 전한 사람들한테 배웠듯이 열심히 그 중심을 잃지 않고 말씀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은 또 내가 또 너희들을 보기를 지금 힘쓰고 있으니까 만나게 될 거라 이거죠.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자고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려고 몇 번 했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됐고 사단의 역사에 내가 지금 붙잡혀 있다고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강림하실, 재림하실 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할 때 보면 안다 이거죠. 그때 보면은 너희들이 그때 소망과 면류관, 그때 면류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마음속에 넣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때 면류관,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소망과 기쁨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나 이 누구야 아까 실로아노나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지금 너희들의 그 사는 모습이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영광스럽고 기쁘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답다, 하나님 백성답게 생활한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 생활도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기를 우리들은 노력을 하고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307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이 이 말씀이 가족 간에서 들려오는 말이고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행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활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도처에 놓여 있는 것이 힘든 어려운 상황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소망과 우리들의 그 마음은 하늘나라에
있을 면류관과 이 다음에 하나님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기뻐하시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7장